우리 이제 하박국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또 전해 주셨고, 또 이게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신앙의 바른 복음의 바른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또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깃발처럼 들여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를 살리는 믿음, 또 다른 반대편은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 그래서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손들고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 믿음이 유효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고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고,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전의 반대면에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해주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과 책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읽으시다가 발견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바로 화 있을진저. 5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는 망한다. 이게 화 있을진저입니다. 바벨론 너는 망한다 라고 5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이나 반복되는 바벨론 너는 망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5가지를 쭉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거 그냥 들으셔도 돼요. 첫 번째 화는 뭐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인데 바벨론의 강탈과 또 약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9절에 나오는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고 자기 집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부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건데, 이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와 탐욕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화는 12절에 나오는데,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로, 이것은 피와 불의로 문명을 세우는 바벨론의 폭력적인 그런 도시 건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화는 15절에 기록된 이웃을 취하게 하고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되는 방탕과 음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 5번째 화는 말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쭉 이제 5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는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목사님, 그래서 그 화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미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미 바벨론 멸망하고 그 바벨론 제국 없어졌는데, 그 바벨론이 화 받는다고 심판 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이야기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이고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바벨론이라는 이 대상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패망한 그 거대한 제국,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 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 세 가지 성경에서 세 가지 바벨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바벨 이야기. 성경에는 새 바벨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지금 하박국 바벨, 물론 뭐 바벨론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계시록에 바벨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세우려 했던 거대한 도시와 거대한 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은 다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신할 평지라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맘먹고 계획을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도시를 건설하자고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고 문명이 발전한 거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남들이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 때 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사이를 뭘로 하냐면 진흙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역청으로 바르자고 그래요. 타르, 역청으로 바르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무슨 아이디어냐면,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노아의 홍수 다음 세대니까,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 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었던 것처럼 그런 심판이 또다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방수 설비를 잘 해가지고 건물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도시 국가를 이루고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서 이름을 알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만들 때 인간의 모습을 보면 문명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까지 올라가서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고, 그 혼돈을 뜻하는 이름이 바벨인 거예요. 11장 9절도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이름, 혼잡해하다는, 혼돈케 되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벨탑의 바벨은 혼돈케 되다, 혼잡하다라는 뜻이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이름은 사실은 신들의 문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뭐 전혀 다른데 싶지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벨탑과 바벨론의 바벨이 똑같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과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바벨탑과 바벨론의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5가지의 이 화 있을진저 너희는 망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고스란히 바벨탑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벨탑 도시를 건설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고요.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세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권력을 가지고서 땅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려던 그런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겼던 바벨론의 모습과 바벨탑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핵심적인 양상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시대와 그 다음에 형태가 다를 뿐 본질이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바벨탑과 바벨론의 모습이 성경의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일곱 대접의 그 재앙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일곱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천사 한 명이 와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는데 그 광야에 갔더니 붉은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을 한 여인이 타고 있는데 이 붉은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나 되는 괴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짐승을 탄 여인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그 짐승에 올라타 있는 여인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요, 이 붉은 짐승과 그 위에 타 있는 여인이 이제 일으키는 세상 안에서 일으키는 혼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짐승은요, 어린 양과 전쟁을 치릅니다. 어린 양에게 맞서 싸웁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맞서 싸우는 짐승이고 그 짐승의 위에 올라타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온갖 나라들과 상인들과 모든 것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치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이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의 음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신자들의 피를 마시면서 취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함께 그렇게 취해 있도록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는 신앙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영적인 음행과 물질적 사치의 절정이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인 세력들과 결탁해서 외형적인 번영과 거짓 영광으로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존재가 바벨론의 음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의 바벨론의 음녀까지 새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은 단순히 지명이나 어떤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모두 다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되게 놀라운 경험을 좀 하나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바벨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바벨탑, 창세기의 바벨탑하고 하박국의 바벨론만 이게 좀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막 해놨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서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마다 깨는 거, 1시간마다. 1시간밖에 안 지났네. 또 1시간밖에 안 지났네. 좀 더 자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시 좀 넘어가지고 딱 앉아가고 다시 이제 노트북 펼쳐놓고 앉아 있는데 퍼뜩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던 창세기 11장의 바벨 탑의 이야기와 하박국의 바벨론 이야기, 그런데 또 다른 바벨,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음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 다시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계시록의 바벨론의 음료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깨우셨나 봐요. 여러분, 이 위치도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음료를 마지막에 다 이 바벨론의 음료가 징벌을 받고 그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뜨리려는 바벨의 시도들이 있는데 그 바벨의 시도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의 이야기들, 창세기에도 나오는 바벨, 하박국서에도 나오는 바벨,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바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도록 유혹하고 바벨탑을 쌓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다른 바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생각해 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이 아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새로운 이 시대의 바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 모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짜 오랜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가지 않았는데 갔다 왔는데 왜 갔냐면요, 총신대학교에 이제 1년에 한 번 졸업생들이 다 같이 모이는 홈커밍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라고 있는데 그 홈커밍 데이를 여러 졸업생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졸업한 지 20년째 되는 그 학번의 졸업생들이 그 해에 홈커밍 데이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횟수가 돼가지고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20년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 신대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학년에 한 900명 됐거든요. 한 학년에 900명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비슷하게 졸업한 것 같으면 혹시 횟수가 기수가 막 이러면서 막 확인해 보는데 진짜 놀라웠던 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고 지금 동탄 드림교회에 계시는 이완수 목사님, 저랑 같은 기수더라고요. 또 저 사역하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혹시 몇 회쯤 졸업했냐 했더니 98회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냐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반이 많았거든요. 혹시 몇 반? 그랬더니 3반, 같은 반이었대요. 그랬군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반도 120명이거든요. 한 반이 120명이에요. 그게 모를 수 있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같은 반이었군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졸업 앨범을 딱 찾아봤더니 그 졸업 앨범에 한 10명씩 조를 만져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저랑 유한수 목사랑 같이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저기 애들인데 어쨌든 이제 졸업해가지고 20년 차가 돼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특성도 성가대가 돼서 특성도 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점심밥도 사주고 식권도 기부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드려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제 후원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틀 있다가 그 졸업생들 몇백 명 있는 그 카톡방에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준비되는 과정, 또 당일 있었던 일, 그리고 이후에 정리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들 이제 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일 다 끝날 때까지 저 조용히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제 마음이 도저히 이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진짜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모임에서, 우리 기수들의 그 모임에서 본 이 내용들은 권위적이고, 자기 이름이 세워지는 자리를 탐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정확하고 정직한 소통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거기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럴 건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들이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담임 목사님 권위적이라고, 담임 목사님 정직하지 않다고 맨날 그렇게 욕했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하고도 좀 이야기 나눴는데, 하고 나서 제가 좀 한국 교회, 우리 교단에 대해서 좀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이 시대의 바벨의 특징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곳이 어쩌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 다른 어디 무슨 뭐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바벨탑, 바벨론, 음료 바벨론 그 모습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혹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화면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용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목회자가 스스로의 이름, 브랜드, 영향력, 숫자, 건물, 규모, 재정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그게 바벨의 특징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도 많은데? 맞죠? 작은 교회 많죠? 그런데 그럼 그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방향이, 그런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갖고 싶어서 하는, 그렇게 되고 싶은, 커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방향 혹시 가지고 있진 않냐고요. 하나님 말씀 빙자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 딱 바벨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힘과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는 거 정확하게 바벨의 모습입니다. 바벨의 특징 아닙니까? 제발 좀 그분들은 자기들 교회란 이름, 목사란 이름 좀 빼고 활동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정치인이라고, 정치단체라고, 압력단체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하냐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바벨의 일입니다.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권력을 탐하고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벨탑, 바벨론의 음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바벨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벨이 세상에선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선 바벨론이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거대한 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1시간 만에 멸망합니다. 이 큰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멸망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과 북이 영화가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 잔치에 성도들을 초청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 바벨론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을 것임을 잊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14절과 20절이거든요. 이 말씀 각각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랍니까? 가득함입니까? 가득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판치고 바벨론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바벨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성전은 바벨론한테 멸망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그 성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불타고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 싶었던 성전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란 그 땅에 있는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세우실 새 예루살렘에 세우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실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가득한 그 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을 추구하면서 바벨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값주어 내주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살과 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갔다라는 것을, 성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실 때 저도 내려가서 우리 성찬식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